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세 번째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진정한 나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 속에 있는 영혼이 진짜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영혼에게는 3대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지, 정, 의, 생각하고 느끼고 결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영혼이 밖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제가 그랬어요.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내가 한 말이 다른 사람 속에 들을 때도 내 지, 정, 의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오랫동안 배우면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의 의지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사람과 동일시 되게 된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밖으로 나올 때는 말씀을 통하여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감정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다 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바뀝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제가 그래서 베드로의 예를 들었지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은 최초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리를 걸었다는 것 전에 말씀 위를 건 거예요. 오라.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가 무리를 걷게 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 큰 것도 한다. 왜?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마귀는 영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나올 때가 있는데 그에게 말을 통하여 나와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과 대화를 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귀의 생각, 마귀의 감정, 마귀의 의지가 내게 들어와. 그래서 사람이 마귀에게 붙들려 버린 사람을 마귀의 사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론자를 가지고 너는 마귀라 그러잖아요. 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예수님을 팔게 되게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이 잘못된 것은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누구와 사귈 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하고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늘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그럼 힘이 생겨. 내가 희한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이 바뀌는 것을 발견하게 돼. 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지켜줍니다. 또 천사들의 옹의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라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천사가 나를 도와주고요.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가 움직이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말이 긍정적입니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어떠세요? 죽겠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번 주간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했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에 따라 내 육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말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래서 따라합시다. 말이 곧 믿음이다. 말이 믿음이에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돼. 왜? 영 안에 믿음이 있어. 영 안에. 그래서 말에 변화가 없는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잘 담아두고 있으면 그 말씀이 입술을 통하여 말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따라 내 삶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키워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내가 믿음이 커집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기도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믿음의 말을 내가 먹고 믿음의 말을 할 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가득 말씀을 채우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저절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라 하는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가슴속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내디딜 때 그가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면 그게 싹이 나고 자라서 씨를 맺고 열매를 거두고 그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잘못되게 믿고요. 잘못된 말을 하고요.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됐어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근데 인간은요, 본능적으로 감각적인 말을 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게 돼 있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고 말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은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요. 그래서 보고 듣고 느끼는 대로 말한다는 말은 사단의 속임수에 속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민수기 13장에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40일 후에 돌아와서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야, 그 땅은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올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을 악평하여 말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가보니까 땅은 좋은데 그곳에 있는 용사들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죽었다. 잘 보세요. 눈으로 보고 귀로 느낀 것들은 전부 용사요. 맞아. 그런데 성경은 왜 그 말을 악평이라고 말해요? 믿음의 말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너에게 주었으니까 올라가서 취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악평인 거예요. 그게 사단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뭐예요? 보고 들리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말씀을 따라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말씀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이 이기지 눈으로 보는 것이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말씀에 대한 장착을 해서 그 말씀이 자라면 그 말씀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자주 하여 긍정적으로 말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믿고 그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의 열매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꾸 감정적인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말을 합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말을 통하여 사단을 이기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각적인 말을 하지 말고 믿음의 말을 하자. 그래서 말을 훈련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내 혀를 길들여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혀는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요 믿음의 말을 하려고 노력해도 보고 들은 게 세상적인 게 많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적인 말이 나와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거할 때까지 자꾸만 믿음의 말을 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고백의 언어로 선포하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10여 년 전에는 매주마다 암송할 말씀을 3개씩 막 프린트해가지고 나눠주기도 했잖아. 말씀을 암송해라. 그 말씀을 암송해서 자꾸만 되뇌어라. 입으로 이렇게 되뇌어라. 그것이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그렇게 하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서 떠오른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3개월만 TV를 보지 말고요. 신문도 보지 말고요. 하나님 말씀만 보고요. 하나님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희한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올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말씀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말씀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지난주에 말했죠. 인간의 마음은 4가지 상태라니까. 오늘 본문이잖아요.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천국 비유를 말하면서 봐라. 네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천국이 임하는데 그 천국이 열매를 맺으려면 마음밭이 좋아야 돼. 그래 4개의 마음이 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다. 길가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길가의 마음이에요. 길이 왜 생겨요? 사람들이 자주 다니면 밟으면 길이 생겨요. 우리의 마음에 왜 길가와 같은 마음이 돼요? 밖에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줘도 안 믿습니다. 왜? 한두 번 속아봤어야지. 한두 번 상처를 받아봤어야지.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도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여. 그리고 그는 성경이 아무리 그래도 지금 내가 사는 현실이 이런데 목사님 그런 말씀 마세요. 안 받아들입니다. 이 사람은 길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2번째는 돌박과 같은 마음이 있어.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 근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 말을 들으면 금방 시험 받아가지고 말씀은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금방 염려하고 금방 두려워하고 금방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마음이 복잡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단순해야 요배형을 안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마음을 하나로 되게 하소서. 내 마음이 단순해져야 돼. 야고보서에 뭐라 그래요? 네 마음이 나누어 있으면 요동하는 배와 같다. 그래서 열매를 얻을 줄 생각도 하지 말아라. 3번째는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야. 그게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잘 살려고 믿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려고, 행복하려고, 예수 이름을 이용해서 잘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욕심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열매가 안 맺어요. 신앙이 조금 잘하는 것 같다가 금방 좌절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욕심아 물러가라. 마지막 4번째가 옥토여 좋은 밭이요. 하나님 말씀이 정말 떨어지기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3개월만 예수 믿어도 신앙이 금방 자라요. 진짜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여요. 그래서요 우리는 믿음 훈련해야 돼. 믿음. 따라합시다. 나의 혀를 길들일지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요한복음이 창세기보다 먼저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 그래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천지를 창조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어떻게? 주보를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보면 말씀으로 천지를 어떻게 합니까? 빛이 있어라. 어둠은 묻히고 빛이 드러나라. 물은 물러가고 육지는 드러나라. 나무는 실과를 내라. 무엇을 하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인간에게 줬어요. 성도에게 준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간에게 주신 복이 5가지요. 5.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한마디로 말하면 다스리는 게 복이에요. 우리는 물질을, 이 세상을, 마귀를 다스리는 존재지 그것들의 영향을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무엇으로 다스려요? 말씀으로 다스려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 말로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창세기 2장에 가면 아담이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2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멘. 아담이 너는 호랑이야, 너는 사자야, 너는 토끼야, 그렇게 말하면 그대로 됐다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 인간이 말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뱀에게 속아가지고 그 권세를 사단에게 넘겨주어 버려요. 3장에 가니까 뱀이 사단이죠. 야, 그거 먹으면 안 죽어. 절대로 안 죽어.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걸 따먹고 난 뒤에 그 권세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마귀가 다스려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 누가 다스린다고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이 세상은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를 추구하는 자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 권세를 빼앗아서 우리에게 되찾아 주셨습니다. 주님이 누구예요? 하늘이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영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걸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우리도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에 대한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이루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보세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주부에 있죠. 누가복음 1장 34절로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전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전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마리아가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그런 일이 제게 있습니까? 난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고 성령이 너와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일어나. 그때 마리아가 뭐라고 말해? 주의 계집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천사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니까 그 말씀이 마리아의 속에 잉태됨으로 예수님이 잉태된 것이고 그가 10달 만에 예수님을 출산하는 정말 예수님의 어머니가 됐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이신 말씀,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품으면
마리아가 잉태한 것처럼 말씀을 내가 잉태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실제가 되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삶이 되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마귀의 말을 자주 하면 마귀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어. 나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사람은 부정적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된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 믿으면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원수 마귀를 내가 다스릴 수 있고 그로부터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는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져요. 요즘에는 제가 치유사역 별로 하지 않습니다만 개척하고 10년 까지 많이 했어요. 아픈 사람 병들고 기도해서 많은 사람 한둘이 아닙니다. 눈이 나간 사람도 있고 잉태한 사람도 있고 한둘이 아니에요. 우울증이 떠나간 사람도 있고. 왜?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있어요. 사단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걸 믿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 권세가 없다고 자꾸 속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감각적인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 믿게 해요. 믿음의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게 사단의 괴계예요, 괴계.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이 권세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자꾸만 안 된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은 기도가 없어도 역사예요.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요, 믿음이 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기도하지 않아도 역사예요. 믿음은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 있으면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부를 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2절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않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는 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믿지를 않으니까 그 기도가 응답될 일이 없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과 하나가 돼 있어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은 기도가 없어도 그 믿음 자체가 네가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 심지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게 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와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지 않고 그 말씀을 암송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혀를 길들여야 돼요. 길들여야 돼요. 우리 혀를 길들이는 방법밖에 없어.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까지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잉태해야 돼요. 자꾸만 말씀을 암송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주야
하루 말씀을 암송한다 그랬어요. 주의 하루 말씀을 그걸 원문으로 보면 되뇌인다. 되뇌인다. 자꾸 주의 하루 입으로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들어주시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꾸만 말해 보세요. 선포해 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잉태되는 거예요. 잉태가 돼야 혀로 나가고 혀로 나가야 그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혀를 훈련시켜야 되는데 이 세상에 혀를 훈련시킬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야고보 3장 2절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말하면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주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교를 불살하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느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입으로 계속 안 된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안 됩니다. 그런데요, 내가 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한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희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됐다 잘됐다는 내가 하는 말을 한번 잘 생각해봐. 하루 저녁 밤잠에 누울 때 하루를 되새겨보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나? 그 중에도 내가 누구를 만났고 무슨 말을 했고 어떤 말을 만났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안 된 날은 볼 것도 없어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자꾸만 안 되는 말을 하면 온 육체도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환경은 조금 내 마음대로 안 들어도 기쁨의 말을 하고 적극적인 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말을 하고 기쁨의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성경 말씀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이상하게 기쁨이 있어서 육체도 피곤을 이길 수 있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노력한다고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성령만이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성령만이 길들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이 야, 너희가 나를 다 떠나버릴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해요. 아이고 주여 그런 말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죽을지어정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진짜 그는 그렇게 하길 원했어. 그런데 그날 밤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떠날 밖에 없어. 그런데 그가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나서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고 나서 그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거꾸로 달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도행전 3장 6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말이 변했어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우리 내게 한 푼 줍시오 그러니까 야 내게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그 순간 손을 붙들고 그를 일으키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걸어갑니다. 말이 변한 거예요. 말이요. 베드로가요. 말이 변하니까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이후에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성령께서 그의 혀를 사로잡아서 각종 방언을 말하게 하는 거예요. 각종 방언. 그래서 성령만이 우리의 혀를 바꿉니다. 혀를 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방언 기도 많이 하는 거 너무 좋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4장 14장 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아멘. 방언 기도가 있어.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계속 나오죠. 방언 기도가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내가 성령께 하나님 성령님 저에게 오십시오 임하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입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언어가 나오는데 그게 방언이에요. 방언은 하늘의 언어예요. 그런데 그 방언은 오랫동안 해도
짧은 한두 마디를 반복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유익이냐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뭐라 그래요? 야,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내용을 모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모르는 게 당연한데 내 혀를 성령께서 사로잡아서 감각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 그래서 영혼에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방언을 통변해 보면요, 두 마디가 막 거의 대부분 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되게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사람들은 모르니까 에이 뭘 유치하게 계속 반복하냐.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건 진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예요. 근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 영이 강건해져. 내 영이 믿음의 말을 막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이 강해지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노니 정말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 혀를 길들이는 길은 하나님의 언어를 자꾸 말해야 돼. 방언. 그래서 방언 기도가 내 혀를 길들이는 첫 번째 길이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 말씀을 나도 자꾸 암송하고 그 말을 되뇌이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임마누엘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막 기쁨으로 부르기도 하고, 정말 끊임없이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것이 다 혀를 내가 길들이는 길이에요. 길들이는 길. 이걸 자주 하는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 군대에서 통신할 때 모르스프를 하잖아요. 또 이렇게 눌러. 옆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보면 뭘 두들기는 소리가 똑같은 것 같아. 뭐 저게 뭐 하는 짓이냐. 근데 약속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그걸 다 알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 또 내용이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혼으로 기도하면요, 정말 기분에 따라 어떤 데는 기도가 안 될 때가 많아. 잘 될 때도 있어. 그렇죠? 왜? 내 혼이 지정의이기 때문에. 근데 영어로 기도할 때는 기분하고 상관없이 잘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처음에는 기분이 안 좋아 기도하기 싫은데 그냥 방언 기도하다 보면 점점 그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가요. 나도 무슨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영어로 기도해야 돼. 영어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강해져야 됩니다. 우리 영이 강해져야 돼. 정말 강해져야 돼. 영이 강해지는 건 내가 두 가지 있다고 그랬어.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해. 하루에 1시간 이상 쭉 해야 돼. 걸어다니면서도 방언하고, 차 타고 다니면서도 방언하고, 무릎 꿇고도 방언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막 일부러라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믿는 데도 이런 표적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자,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좀 나으리라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병든 자가 누구입니까? 저에게 붙여주십시오. 그렇게 자꾸 믿음의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럴 일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게 되는. 희한합니다. 희한합니다. 언젠가 여기 지금 키보드가 있는데 오래전에 처음 사가지고 잘 안 돼가. 안 되는 거예요.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손을 놓고 기도한 적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키보드는 회복될지어다. 그럼 눈으로 보는 사람, 믿음의 말이 없는 사람 누구라 그래요? 뭐 하는 짓이냐 그렇죠? 회복이 돼요. 논현동에 살 때는 그때 아주 오래된 집에 살았는데 여름철에 토요일 날이 정절이 돼가지고 자꾸만 차단기가 내려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 토요일 날은 뭐 해봐야 그것도 안 와. AS도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계단 밑에 들어가서 그 차단기에 손을 얹고 기도한다니까. 저희 아내가 그래. 그 기도한다고 그게 되냐고. 그거 봐라. 손 얹고 내가 기도했어. 나사렛 예수님을 명하니까 누전을 일으키는 이 전기의 모든 원인은 떠나갈지어다. 어떻게 됐을까요? 회복됐어요. 진짜 믿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아니 평상시 아무 때나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길이 없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필요성을 느낄 때 한번 해보세요.
된다니까요. 그런 것도 되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내게 질병이 왔다. 그럼 내가 그걸 낫기를 원해서 내가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로 병하노니 이 질병은 내게 떠나 갈지어다 한번 선포해 보라고. 안 되는가 선포해 봐. 그렇게 한번 경험하고 나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누구 병든 사람 없나? 내가 기도해서 낫게 해야지. 그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 사람이 자꾸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려면 말씀이 거할 때까지 그 훈련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서 믿음이 될 때까지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 혀를 길들여야 돼요. 혀를 길들이는 것은 방언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자꾸 담아야 됐어요. 그리고 혀를 주장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온 세계가 지금 어렵습니다. 제가 그랬죠. 2차 팬데믹 온다. 지금 우리나라도 난리가 아니에요. 잘못하면 송구영신예배도 못 드리게 돼 있어요. 9시 이후에 모이지 말라고 그러니까 큰일 나서. 왜 그런가? 지금 힘들 때요. 우리는 이런 때 믿음이 필요해요. 이럴 때 이겨야 돼요. 이럴 때 믿음의 말을 훈련하고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사람들은 다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성령님, 우리의 혀를 주장해 주십시오. 믿음을 주셔달라고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얼마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